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데 거기에 믿음과 현실에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 안에 울음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눈물이 멈춰야 되는데 이 현실에 서면 또 울음소리를 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가슴으로 눈물을 품게 되고 때로는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날이 없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내려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채워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까지 진짜 바닥까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놔야 될까요?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의 잘못이든 그 어떤 일로 어떤 계기가 만나졌을 때 진짜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나님 채워주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슴에 눈물이 맺히고 또 마음으로 울고 울음소리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스스로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어야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때문에 울고 직장과 일터와 물질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먼저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현실에 서면 계속 울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먼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으면 더 이상 울음소리가 멈추고 눈물이 멈출 것인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는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자리나 또 어떤 일들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나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안에 채울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꿈에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레미야가 꿈속에 하나님 앞에 받는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시절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어른이 되면 또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때로는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건강 때문에 써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실을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무의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분이 꿈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또 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존재감 속에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요구만 하지 그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받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과 어떤 목회자들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용서를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에 용서가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을 봐도 그것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이 다르고 네 사람 있으면 네 사람이 다르고 10사람 있으면 10사람이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각만이 맞다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네 인생에 있어서 울음소리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울음소리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왜 나만 이토록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교회와 가정 안에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만이 지금 가슴 아리하고 품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그 가정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지금 넘어야 될 그 고난의 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는 절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 내고 단념과 포기 속에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 가지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왜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가지는 어떤 궁금증 때문인 것이죠. 그 궁금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데 왜 저 가정은 안 풀릴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가정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은 좋은데 왜 물질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왜 건강을 잃어버렸을까? 라는 질문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저분은 정말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날마다 자녀 때문에 골머리 아파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궁금증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상대만을 향한 궁금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또 그런 궁금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문제이면 괜찮은데 우리 가정에 내 인생 안에 이것이 막 복합적으로 얽히고 섞이면 더 우리 인생의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울음소리와 눈물을 이제는 멈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출 수 있을까? 정말 내 안에 진짜 이제 더 이상
울음소리가 우리 가정에서는 끝나고 내 인생의 눈물이 멈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통곡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통곡하는가?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 그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대의 배경은요, 남유다가 이제 전쟁 가운데 바벨론에게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도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가 없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은요,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나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데려갈 때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즉 공무원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 데려왔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직결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라마였어요. 라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그곳에 잡혀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부모들이 바라보면서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내가 대신 잡혀갈 수 있으면 대신 잡혀가겠는데, 내가 아니라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그냥 통곡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죠. 그런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고요. 그것만 통곡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헬이라는 개인 어떤 이 야고보의 아내도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고 늘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렇게 가슴에 눈물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진짜 우리가 어떨 때 울음소리와 눈물이 멈출 수 있는가? 첫째는요,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예, 여러분, 광야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는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대표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막과 같은 곳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막의 특징은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끝없는 그 모래로, 그 땡볕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잘 모르는 그 땅이 사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차를 타고 두세 시간 끊임없이 가도 그 땅에는 끝없는
사막길인 것이.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도 두려움이 생기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구름 기둥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오늘 날씨구나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그곳에 물을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은혜가 뭐냐면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목이 탈 때 물이 필요하지 목이 그렇게 타지 않을 때는 물이 그렇게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사막에 갈 때 계속 물을 찾았을 거예요. 그 60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물의 그 소비량이 그렇게 크게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갔다가 너무 땡볕이에요. 모자를 써도 땡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땡볕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는 아예 밖을 다니지 않을 만큼 땡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주 작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종려나무 그 나무 밑에 약간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딱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의 은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는 사람만이 이게 은혜구나. 그냥 물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딱 보여주시는 것. 오늘 내 갈증이 생길 때 그 갈증을 내세워주는 어떤 물만을 은혜라고 생각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내 눈에 확인되지 않지만 밤새 내리시는 그 이슬을 통해서 이 땅의 공기가 정화되는 그 은혜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또 불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밤에 움직일 때 불이 없으면은 그 많은 군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지금 12시 다 돼 가는데도 이 조명 때문에 이제 밝은 것이지. 자, 조명을 한번 꺼보십시오. 이때 전기세도 좀 아끼고, 이것도 큰 것도.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에 뭐가 묻은지도 안 보여요. 성경은 더 안 보이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럴 때 바로 불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 인생 안에 오늘도 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울음소리를 멈추고 눈물을 멈출 수 있다는 것.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하나로 뭉치면요, 그냥 사랑, 하나님 사랑의 편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럼에도 믿음도 없고 그런데 또 고집은 세고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고 이런 나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 톰 하나 되지 않는 이런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고 안 주고를 따라 사랑의 평가를 하는 것이 인간사의 어떤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사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해관계도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핵심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에레미야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한동안 가슴이 막 뭉클거리며 진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선지자의 활동도 메시지도 다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바로 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33절의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새기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선한 행위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도 모르게 울음소리가 나고 내 눈에, 내 가슴에 눈물이 맺힐 때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고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많아요.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서 단념하고 포기했던 우리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다시 세운다는 것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처녀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왜 쓰고 계시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탕한 여인들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울음소리와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고 세우실 것이라. 내 가정, 또 내 직장과 일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 반드시 세움의 때가 오고 세움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울음소리가 나고 눈물이 멈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 우리는 울음소리가 나고 눈물이 날 때 그 울음소리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만 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 언제 울음소리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눈물이 이미 찾아왔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가장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더 이상 울음소리와 더 이상 눈물에만 머물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여호와께 우리가 나아가자. 그 선포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나가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가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반드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은 오늘도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자꾸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내가 하고 그들을 내가 위로할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위로할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슬픔을 누가 돌리겠습니까? 결코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대상도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 그리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야와 또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 재산이 몇십조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세계 메디안에 들고 한국에서 3위에 드는 그 젊은 분이 그 유능한 그 게임 쪽에 한국에 아주 발전시킨 그분이
우울증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인데 왜 죽어요? 뭐 조 단위, 우리는 억 단위도 생각들 못 하는데. 응?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데 왜 우울증이 걸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사람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어야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오늘도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오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우리 가정에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우리 교회에도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사람의 역사는 흘러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늘도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음소리와 눈물이 멈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징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변함없는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주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핍박이 와도 그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못 일을 걷는 순간에도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서, 요즘 참 핍박이라는 거 생각나요. 제가 요즘 계속 핍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전부 코로나 걸리는데 저만 안 걸렸다고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고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요즘은 안 걸린 사람은 어깨 축 처져가 있고, 걸린 사람은 당당하게, 이제 우리 한 걸렸기 때문에 괜찮다. 아무튼 우리 베델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양이면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독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핍박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이제 정말 절벽 가운데 서서 이제 한 발만 더 움직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요, 언제 울음소리와 눈물이 멈춰질 수 있는가? 우리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쾌케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예, 우리 심령이 강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과 우리 심령이 피곤할 때도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없이 연약해질 때도 우리에게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읽은 것 가운데 하나를 보면 그 이사야서 3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약한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울음소리와 눈물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다시 그 울음소리가 나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예, 여러분, 울음소리만 계속 낸다고 또 눈물만 계속 난다고 흘리는 눈물 속에 사실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체념과 포기 속에서 늘 인생의 눈물만 머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오늘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고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떤 울음소리와 어떤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편말이 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자리, 그 울음소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고 다시 한번 믿음의 편말을 세우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 8가지의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 8가지 모든 것을 결론적인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요, 그것은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편과 이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믿는다고 되겠나?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장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거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뭘 얘기합니까? 백성들아, 환경과 상황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약속한 것 아니냐?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라. 여러분, 이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울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 속에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 울음소리가 웃음소리가 되어지고 그 눈물이 내 인생의 피곤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사와 응답과 기쁨의 눈물이 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